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쩌면 나주교회 마당을 처음 밟아보시는 분들이 이곳에 계실 수도 있고, 아울러서 오랜만에 나주교회 마당을 밟아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실 텐데,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도 환영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주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는 이 시간이 참 익숙한 시간인데, 새로 나오신 분들이나 혹은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에게는 그렇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시간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잘 오셨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 오셨으니 우리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온기를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 앞뒤좌우 서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기를 참 잘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 믿기를 참 잘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기가 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주일까지 좀 나아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게 말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말하는 것에 불편함을 보여도 우리 성도님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하신 성도님들 중에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조금 더 일찍 예수 좀 믿어볼 걸, 또는 예수 믿으려면 빨리 좀 믿어요. 나는 그게 제일 후회되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신앙생활 이왕 하시려면 일찍 시작할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빨리 한번 예수 믿어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목사라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건강보험이나 생명보험에 들어야겠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에 보험에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나셨다면 어떻게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이 나셨습니까? 아니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나시던가요? 아마도 나이가 들면서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나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는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건강에 대한 자신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젊은 사람과 나이 많은 사람이 같은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누가 더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할까요? 예, 잘하시네요. 당연히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20세의 청년과 50세의 중년이 똑같은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해도 대체적으로 50세인 사람의 보험료가 아마 두세 배 정도 비쌀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두세 배 비싸도 보험에 가입하면 그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더 많아지면 아예 보험에 들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게다가 질병까지 있으면 보험에 가입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험이라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 건강을 잃거나 생명을 잃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낮죠. 그러나 나이가 많아지면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의 보험료가 훨씬 더 비싼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보험이 있는데 20세에 가입하나 50세에 가입하나 보험료가 똑같대요. 그러면 언제 가입하는 게 나을까요? 50세에 가입하는 게 낫겠죠. 만약에 건강에 자신이 있으면 조금 더 늦은 60세나 70세에 가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것은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야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 한 늦게 가입할수록 유리한 겁니다. 다만 언제 질병이나 사고를 당할지 모르니까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면 미리 보험에 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험 말고도 우리가 사고를 당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친구입니다. 좋은 친구가 있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그 친구가 인품도 좋고 돈도 많은 친구라면 어려울 때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친구는 언제부터 사귀는 게 유리할까요? 이런 친구도 보험처럼 어려움을 맞이하지 않는 한 늦게 사귀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될 수 있는 대로 일찍 사귀는 게 유리할까요? 네, 이런 친구는 일찍 사귀는 게 유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구는 내가 사고를 당할 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친구는 내가 사고를 당하지 않아도 평소에 교제하는 그것 자체가 큰 기쁨이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친구를 놓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불쾌한 겁니다.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 유리한지 유리하지 않은지 따지는 그것은 잘못된 태도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친구는 이익의 도구가 아니라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교제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가 친구라는 사실만으로 너무나 고맙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친구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친구는 어려움을 당할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나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격려를 해주고 때로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요. 그래서 친구는 여러분 일찍 사귈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보험에 드는 것과 친구를 사귀는 것 중에 어느 것에 더 가까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보험에 드는 것과 같은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죽음을 대비하고 손해를 대비해서 보험에 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바치는 것은 보험료 내는 겁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보험에 드는 것과 같다면 늦게 믿을수록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일찍 믿으나 늦게 믿으나 영생은 다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늦게 믿을수록 어때요? 신앙생활에 들어가는 그런 보험료 같은 건 적게 내기 때문이겠죠. 죽기 직전에 믿으면 시간과 물질을 조금만 바치고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제가 지도하던 한 학생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가끔 계셔요. 그 친구가 뭐라고 나에게 질문을 했느냐? 전도사님, 정말 사람이 평생 나쁜 짓 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도 천국에 가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물어보고 싶으시죠?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맞다고 했어요. 그러자 학생이 저에게 뭐라고 말을 했느냐? 아니, 그러면 일찍 믿는 사람이 손해잖아요. 나름 일리 있는 말이죠. 여러분 중에도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내 아직 젊어가지고 인생 좀 더 즐기고 나중에 예수 믿을게요. 이런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예수님 믿는 것을 보험에 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두 가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사고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데 예비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 어디 예비하고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한 면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중요한 목적은 죽음 후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죽음을 대비하는 보험과 비슷한 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에 보험 같은 성격이 있다고 해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을 늦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둘째,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보험에 드는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때까지 보험료를 내듯이 희생하며 살다가 죽은 후에 비로소 천국에 가서 그 고생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장 좋은 친구를 얻는 것과 같은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장 든든한 아버지를 얻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실제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친구 사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 친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세상 친구와는 비교가 되지 않죠. 그만큼 예수님은 귀한 분이고, 아울러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와 교제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신앙생활의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말할 수 없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과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데도 젊었을 때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늙은 후에야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과연 신앙생활을 될 수 있는 대로 늦게 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더 즐기기 위해 신앙생활을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 그건 목과 같으냐? 마치 어려운 환경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고아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시간을 더 가지기 위해서 좋은 집에 양자로 가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늦춰보겠다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왜 그렇게 늦추겠어요? 좋은 집의 자녀가 되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신앙생활을 늦추는 것은 이것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았던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언제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는 말씀이냐면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청년의 때라고 나옵니다. 소위 말하면 젊었을 때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늙어서 믿는 것보다 더 좋기 때문이겠죠. 왜 더 좋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보험에 드는 것과 같은 게 아니고 좋은 친구, 좋은 아버지를 얻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 믿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젊었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점에서 좋을까요? 물론 일찍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과 축복을 받으니까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는 이런 축복뿐만 아니라 이런 축복 이상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이 말이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에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자, 여러분, 전도서는 우리 인간 삶의 허무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가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강조하는 것은 이 허무가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전도서 말씀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줘야 하겠습니까? 다름 아닌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이 허물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사는 거라고요?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게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 보고 전도서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읽으셨습니까? 혹시 어떤 말인 줄 아시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가 소위 세상에서 좋다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눈으로, 입으로, 삶으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세상에서 다 좋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경험해 봤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남은 건 무가치함만 남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모든 경험했던 즐겁고 기쁘고 경험했던 그 모든 쾌락들이 결국 인생의 말년에 무가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허무하지 않으려면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영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가치를 느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영혼을 소유하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만족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것이 뭐예요? 영원한 게 뭡니까? 세상에 영원한 게 있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게 있던가요? 여러분,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 모시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보람을 느끼며 허무함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도서가 뭐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전도서 1장 2절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죠. 전도서 1장 9절을 보면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해 아래 새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헛되지 않은 삶을 살려면 세상 밖의 것, 해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를 초월하는 것,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피조물이 아니라, 피조 세계에 있는 피조물이 아니라 그 피조물을 지으신 창조주를 찾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창조주를 찾아야 헛되지 않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1절에서 하나님을 특별히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오직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찾을 때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보람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디 그게 온전한 기쁨이던가요? 아니에요.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 기쁨은 곧 허무해지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돈을 벌면 행복하시죠? 여러분 돈 벌면 행복하지 않으세요? 예, 저는 사례금 들어오면 행복하던데. 여러분 돈을 벌면 행복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돈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허무해지죠. 아니, 돈을 계속 벌어도 여러분, 우리 마음은 절대 그 돈만으로는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번 재벌들 보세요. 돈 많이 벌어놓고 그 다음에 허무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부하잖아요. 돈을 많이 번다고 여러분 그게 허무해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뿐만 아니죠. 사람을 사랑해도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하시죠? 자녀를 그렇게 사랑해서 여러분 헌신하면서 자녀들 양육하시잖아요. 그때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그 자녀의 삶이 부모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 자녀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고 때로는 악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어때요? 부모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허무해지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자녀가 잘 되어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또 다른 허무감이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는 절대 진정한 평안과 보람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달리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허무하지 않습니다. 왜요? 영원을 사모하던 우리의 마음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 허무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진정한 보람과 행복을 얻습니다. 왜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은 젊어서부터 이런 가치 있는 인생, 보람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세상을 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되고, 아울러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세상 가운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세상에서 큰 축복을 받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그 축복이 세상 물질의 축복뿐이라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 물질의 축복뿐이라면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이 나중에는 허무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를 누가 썼어요? 솔로몬 왕이 썼다고 하죠. 여러분, 솔로몬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서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세상적인 축복을 많이 받고 큰 성공을 거둔다고 해도 거기에서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축복만으로는 여러분 허무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얻는 축복은 세상 축복을 훨씬 더 뛰어넘는 축복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적인 성공과 축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허무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축복을 알아야 되고 그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보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삶의 보람을 얻고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축복을 받는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보람은 우리가 건강이 있다고, 재물이 있다고, 명예를 가졌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서 내가 평안을 누린다고 해도 그런 게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삶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삶의 보람을 얻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가치와 삶의 보람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영원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인생의 가치와 보람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보람을 많이 느끼던가요? 아니면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보람을 많이 느끼던가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도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인생의 보람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보람을 느끼려면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된 보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보다는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거기에서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건강과 재물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서운해하면 여러분, 그 신앙은 아직도 미숙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진짜 보람과 인생의 기쁨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멈춰요? 세상적인 축복에서만 멈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미숙한 신앙이에요. 그 축복을 받았으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오는 인생의 가치와 삶의 보람을 깨닫고 누릴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축복을 더 사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성공을 위해 때로는 세상의 악한 방법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과연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에게 한번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정말로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신앙생활을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위한 순종도 빨리 시작할수록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이제 과감하게 그 순종을 시작할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될 수 있는 대로 일찍 하나님을 믿는 축복받는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순종하면서도 세상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진짜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보람은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그 축복을 나만 누리면 여러분, 거기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 축복은 허무해지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인 허무를 이기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인생의 가치와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그런 헌신도 일찍 시작할수록 좋은 겁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헌신이 없으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 이제서라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다름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가르침이에요. 아마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면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요? 예수님을 일찍 믿을수록 좋다는데 나이 들어서 예수님 믿은 사람 어떻게 해요? 그럼 목사님, 지금 이미 나이가 많은 분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신앙생활을 시작하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늦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말할 수 없이 큰 축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늦게 믿는 분들에게도 젊었을 때부터 믿는 분들에게 주신 것과 같은 똑같은 영생을 주시고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늦게 믿은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나옵니다. 혹시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시겠어요? 이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런 역전이 일어날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름 아니라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세상의 축복과 영생을 얻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진정한 순종과 헌신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늦게 믿는 분들이 진짜 순종과 헌신의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분들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늦게 믿는 분들이 더 열심히 순종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왠 줄 아세요? 내가 늦게 믿었으니까 내가 더 겸손히 순종해야겠다. 내가 늦게 믿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헌신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늦게 믿는 분들이 어떤 마음 가지고 믿으시겠어요?
내가 늦게 믿었으니까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더 많이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봐야지. 여러분, 그 마음이 훨씬 더 큰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훨씬 더 큰 상급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늦게 믿어도 괜찮아요. 늦게 믿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빠른 겁니다. 늦게 믿었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뿐만 아닙니다. 반대로 어려서부터 믿었다고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모태부터 믿었다고 진정한 순종도 없고 헌신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도 없으면 그 신앙 어디 가서 뭘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늦게 믿었다고 섭섭해 하시지도 마시고 어려서부터 일찍 믿었다고 자랑할 것도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거기에서 인생의 가치와 삶의 보람을 찾는 축복을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빨리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주교회를 오랜만에 오셨거나 또는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도 여전히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은 겁니다. 왜요? 신앙생활은 보험에 드는 게 아니라 위대한 친구, 위대한 아버지를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인생의 가치와 삶의 보람을 느끼고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서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허무함을 쫓아 살면서도 그것이 허무함임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고 이루어지면 그것이 행복이고 삶의 보람일 거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막상 채워지고 나면 알게 됩니다. 이루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건 참 행복이 아니라 허무함이었고 삶의 참 보람이 아니고 인생의 참 가치가 아닌 그저 순간의 기쁨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그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저 우리는 허무할 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 마음속 고개를 숙이며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분이 누구든지 간에 오늘 이곳에서 영원히신 하나님을 만나 참 행복과 기쁨과 인생의 가치와 보람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